화평의 주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의 큰 지진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속신앙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시대를 만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능력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대를 만나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힘든 시련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해는 어떻게 견디고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절대 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으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뛰어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화평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의 주어는 19절에 있는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말씀이 주어입니다. 주동사는 기뻐하심이라가 주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화목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말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넉넉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만물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구분해서 말하는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문은 화해한다는 단어에 완성의 의미를 가진 아포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깨어질 수 없는 화해, 완전한 화해, 완전한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해했다가 다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다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단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20절, 21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먼저 나서서 절대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복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회복할 능력도 방법도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왜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본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피는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성전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로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다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화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목으로는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자기와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뿌려졌던 그 양과 염소의 피는 그 당시 그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여서 화목을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만든 그런 완벽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제사와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화목을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수가 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는 그 당시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나의 대신 죽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죄인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죄인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인간이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위에 뿌려진 그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할 때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부러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 열려진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할 때 참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태초부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은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하는 것이 싫고 기도하는 것이 싫고 모임에 나아가는 것이 싫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기쁘고 행복한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내 모든 것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모든 것 기꺼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억만장하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본문은 하나님과의 화목 사역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22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째, 몸으로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화목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멀리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멀리 떠났다는 말은 친분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다른 대상과 친분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멀리 떠난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헬라어는 제일 먼저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의 행실은 악한 행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행실을 일삼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대상과 친분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대상이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귀와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악한 행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단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실을 일삼다가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또 독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죠. 흥분하지 않으면 그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독도 문제가 나오면,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또라이가 됩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슨 관계죠? 원수 관계입니다. 인간도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매너가 있고 품위를 지키다가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계급품을 물고 비난을 하고 함께 공부하며 대적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박교에서 사역할 때 새로운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5시 반쯤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로 문을 쾅쾅 때리면서 그 새끼 어디 있어? 그 새끼 나와! 하면서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앞에 앉아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지나서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다들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실토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매주 점심을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서 마당을 이렇게 늘 쓸었다고 합니다. 매주 그렇게 하셨죠. 그 할머니는 그 시간에 꼭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할머니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래 먹었어 자네는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저도 먹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면, 그러면 그래 너도 오래 살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똑같은 말,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다 마치고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짚고 겨우 다니시는 분이 지팡이를 들고 뛰어오면서 죽일 듯이 노래 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도망가서 창고 안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한참을 난리를 피우시고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겁니다. 다시 와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죠. 오후 예배 마치고 다 갔으니까. 그런데 2층에 보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2층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쾅쾅 두들리면서 그 새끼 나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새로운 성경 공부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대적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그냥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절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이라는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화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의 육체라고 간단하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육체라는 말을 뜻을 가진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살크스라는 그 단어인데 다 몸이고 육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이 두 단어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그의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그의 몸과 육체의 죽음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이단들 중에, 이 골로새에 있었던 그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의 몸도 죽었고 그의 육신도 죽었다, 그렇게 중첩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행실을 떠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사람이 점점 성숙하여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화목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의 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과 화목하게 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된 이후부터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범죄에서 체포되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고 결코 세상 법정에서 고발당하는 그런 범죄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완벽해져야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변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변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결단했지만 다시 돌아가면 옛 모습으로 금방 변해버리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설 수 있게 하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부족하여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이기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미래 종말론적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의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변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고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결코 흠이나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모함하려던 원수들조차도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부정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관계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신 일과 관계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되죠.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문은 믿음에 거하는 것이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믿음을 다 수식하는 그런 분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 위에라는 표현도 굳게 서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믿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초가 세워진 믿음, 굳게 선 믿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원문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믿음, 굳게 선 믿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이 바른 기초 위에 서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도리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듣고 확실하게 배워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확신 없이 지금까지 그냥 시간만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이 모임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쭉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굳게 선 믿음입니다. 헬라어는 선다라는 의미보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을 발견했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처음 복음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 돌밭에 부러진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 얼마 동안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가시던 불에 부러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처럼 돌밭에 부러진 사람도 있고 가시던 불에 부러진 사람처럼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어떤 유혹과 도전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혹시 이 자리에 안 오셨죠? 한 번씩 명절 때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오셨죠? 저희 사촌 형님은 본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른들께서 형수가 예수님 신앙을 버리고 형님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형님이 제가 이제 카메라를 잘 찍으니까 카메라를 저에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례가 목사님이다.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형수님이 이미 결혼 전부터 우리 형님을 전도해서 계속 교회에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이제 형님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우리 교단 소속이죠. 이 평성교회라고 그 교회에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수님이 형님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면 시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 피똥을 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람이 피똥을 누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신주단지를 모실 정도로 신기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교회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며느리를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이 년이 시아버지 잡는다고 그렇게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안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피똥이 멈췄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똥을 누시는 거예요. 한 주 내도록.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똥을 안 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시집 갔는데 이런 시댁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형수님은 기도하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주 동안 피똥을 누셨는데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피똥을 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피똥을 누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3주 연속으로. 독한 년이 와서 시아버지 잡는다고 멱살을 잡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완전히 피 말리는 전쟁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의 피똥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4주째 되는 날 갈등이 생기죠. 내가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이게 갈등이 되죠.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형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피똥을 누시는 겁니다.
또 피똥을 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째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피똥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형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수님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미련 곰탱이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피똥을 누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두 손을 들고 완전히 물러난 거죠. 자, 이게 굳게 선 믿음입니다. 어떤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거세게 도전해도 우리가 굳세게 서서 예수 이름 의지하며 예수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그런 상급과 소망을 말합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말은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 상급에 대한 그 소망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존 비비어가 쓴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심판대 앞으로 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한쪽에는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왜 천국을 준비하며 살지 못했는가? 그렇게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다. 10년 뒤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와라.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이 이전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도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천국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했던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받는 믿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완료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터 위에 세워졌으면 견고하게 서야 되고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 있는가? 복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분명한 기초 위에 세운 믿음,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굳게 선 믿음,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날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힘든 시대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대를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화평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인간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흘려주시고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참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죄인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죄인의 마음이 녹아지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한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해도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기초 위에 선 믿음, 굳게 선 믿음,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선명하게 전파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나도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인 황희석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 인권의 조례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절대 화목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노방전도가 시민에 의해서 고발되어지고 경찰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뉴스에도 보도도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먼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을 줘야 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분명한 기초 위에 선 믿음, 굳게 선 믿음,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나도 뛰어드는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